어린이들 위해서 먼저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거나 내가 내리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주로 밤에만 내려오며 거의 소리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공기 중에 있던 어떤 무엇, 땡땡땡이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히면 엉겨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빗방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 비가 안 오거나 조금 오는 곳에서는 내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을 만큼 나는 중요합니다. 내 모습은 꼭 집어 말하자면 작은 물방울이랍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슬슬 말하지 말고 확실히 말해보세요. 그렇죠? 이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내리던 이슬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한 가뭄이라도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니 땅은 더 목이 마릅니다. 바짝 타들어갑니다. 땅이 등이 터졌습니다. 거북이 등 무늬처럼 쭉쭉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땅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땅에서는 과일은 물론이고 곡식이나 채소도 나오질 않습니다. 땅은 이제 아예 생산을 멈추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의 10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로 인하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1절을 다 살펴보면 너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늘은 이슬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이해하기 전에 각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너희로 인하여 라는 말은 사실 너희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10절은 누구 때문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이 그쳤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절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은 이슬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하늘에서 여전히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너희들을 외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하늘과 땅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었을까?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한제를 불렀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제란 가뭄으로 생긴 재앙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가 한제를 불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가뭄이라는 불행한 일이 생기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가뭄의 재앙은 매우 지독했습니다. 가뭄이 들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가뭄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옷에 물감이 들듯이 땅의 모든 곳에 가뭄이 깊게 들었습니다. 밭이 있는 평지뿐만 아니라 산에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도 가뭄이 덮쳤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그 땅의 산물을 대표하는 세 가지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도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육축에게도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축도 가뭄의 호덕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의 재앙이 달라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살기가 퍽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마저도 사는 것 자체가 고된 일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일 자체가 불행이라고 느낄 만한 정도였습니다. 삶에서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삶의 소망도 연기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독하십니다. 매섭고 무섭습니다. 가혹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인가? 그들이 설령 원수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비는 베푸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다우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렇게 가뭄의 재앙에 깊이 빠진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혹독하게 가뭄의 재앙으로 때리시고 계신가? 그 이유는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후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쉽게 풀어 말하자면 여호와는 하늘의 모든 무리, 모든 천군 천사들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어떤 아저씨가 그 나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겉보기에도 체격이 매우 크고 강하게 보입니다. 이 아저씨가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선생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약한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나는 현재 레슬링 챔피언 아무개입니다. 이때 나쁜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사람 덩치도 굉장히 큰데 게다가 레슬링 현재 챔피언이라고? 내가 계속 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정말 혼쭐이 나겠구나 생각하고 하던 짓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격 좋은 아저씨가 자신이 레슬링 챔피언이라고 밝힌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사람의 하던 나쁜 짓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그것도 여기 9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2절, 5절, 7절 세 번, 모두 4번이나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확실하게 멈추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독히 심한 가뭄을 내리셔서 그들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한다면 하나님은 더 무섭고 혹독하게 그들을 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실 수 있음은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이렇게 심한 가뭄이 임한 이유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그 까닭을 아느냐? 그 까닭은 너희가 내 집은 폐허로 그냥 놔둔 채 너희 자신들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따로 사시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은 난방이 시원치 않아서 겨울에 춥게 사시며 따뜻한 물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내 집은 반팔로 살 정도로 따뜻한 데다가 따뜻한 물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펑펑 쓰고 수도꼭지도 제대로 안 잠그고 산다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러면 결코 안 되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부모가 힘없다고 무시하는 것이며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집을 황폐한 채로 놔두면서 자기 집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멸시를 받고 계시기만 할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오래 참으셔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 재앙이 어떠했는지 간추려서 말씀한 내용이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되 이왕이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지런이라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겠죠.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으니 그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많은 결과를 바랐지만 그것은 그들의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얻은 것은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도리어 적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보라!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대에 못 미쳤을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돈주머니에 넣음이 되느니라. 일을 해도 얻는 것이 적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낙이 없습니다. 입어도 입으나마나 하고 돈을 벌어도 대부분 잃어버린 듯 없어집니다. 손에 들어오는 것은 쥐꼬리만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라도 집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져간 그것마저 없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 버렸다. 사람들이 빠질세라, 잃을세라, 손에 꼭 잡고 집으로 가져간 것마저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날려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지하게 설교하는데 잘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황폐함은 외면하고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각자 자기 집에 빨랐습니까? 4절에서 그들이 빨랐던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맨 끝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냐? 시기냐? 하는 말이에요. 때냐? 이럴 때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앞에서 한 말을 받아서 되묻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2절 하반절 직역입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4절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때냐? 나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면 그럼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살 때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은 황폐한 채로 놔두고 말인즉 때를 기다린다면서 자기 집은 멋지게 꾸며놓고 살고 있을 때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판벽한 집이란 집의 벽과 천장에 비싼 목재를 덧붙여서 인테리어를 잘 갖춘 이른바 럭셔리한 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멋진 집을 만들어서 살 때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서 관심은 오직 자신들 뿐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을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푸대접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뭄의 재앙을 보내신 것이 그들의 잘못을 막고 돌이켜서 복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일까? 재앙을 보내신 목적이 과연 그런가? 그렇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똑같은 말씀을 7절에서도 하십니다. 강조하려고 거듭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희 스스로의 행동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과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집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생각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황폐한 채로 두고 자기 집은 우아하게 꾸미고 사는 일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정도 건축하기를 멈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16년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들은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자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러자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내버려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1절입니다.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이 두 사람에게 전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이기에 이들을 통해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 올바로 이끌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도자에게 백성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온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있으니 가져다가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산에 나무가 하라고 목재가 쌓여 있는 건 아닙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필요한 걸 갖다가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던 그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러면 이 지독한 가뭄도 끝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로마서 15장 4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옛날 사람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구약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지만 지금 우리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구약 성경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잘못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우리와 관계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그 안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우리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우리와 간접적으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풀어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그것을 처음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처음 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을 처음 보거나 읽은 그 사람들만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과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배우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4절 본문에 대해서는 전에 설교했으므로 결론만 말하자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무슨 집이 필요하신가? 괜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알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혹은 함께 사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사는 곳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결혼 신청을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해서 여러 가지 선물해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 전화를 놔두리면 그것은 정말 기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멋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며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갖다가 교회당 건축에 써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현재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요구하시는 그 내용, 핵심은 똑같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자리로 내몰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일에만 할 수 없어 마지못해서 잠시 내 삶의 중심에 갖다 놓은 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때는 예배에 방해될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저 그러한데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픈 일, 원하는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결국 거둘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심지어 자신의 신앙에서도 수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메마른, 깡마른 빈손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다 불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김은 기껏해야 풍선을 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날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제쳐놓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벌어모은 모든 것들,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뿌듯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 한 번에 입김으로 후 불어서 날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날려보내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입김으로 추운 날씨에 꽁꽁 얼은 손을 녹여주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입김으로 녹이시고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항상 모든 일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어디에 계신지, 우리 마음에서 이미 내몰리셨는지, 아니면 저 구석에 처박히셨는지, 아니면 가장자리에서 빙빙 서성이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악함과 무관심과 배은망덕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우리 삶에 보람이 있고 우리 삶이 어려워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고 우리 삶이 빡빡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